욥기 3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2면 욥기 3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도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마음 한 곳에 상처가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가진 자들에게 상처를 받아. 자기는 다 가졌다고 생각해서 좀 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업심여깁니다. 그래서 없는 자 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운 자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무식하게, 도대체 아는 게 뭐 있냐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참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 사람만은 그렇지 않겠지 그랬던 그가 여지없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주는 상처를 주는 자로 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눈에 눈물을 닦아주고 마음을 풀어줄 위로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멍든 가슴 시원하게 풀어주는 위로자가 있을 때 삶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또 살맛이 나게 된다는 것이죠. 답답한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하는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건강한 방법이 아닌 몸에다가 술을 부어 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는가 하면 누군가를 만남을 통해서 그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갈급한 마음으로 위로자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들을 싸매어주고 치료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던가요? 잠깐은 응급처치는 될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와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요.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 고통,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또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 인생의 삶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료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욥기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또 주일에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삶에 적용하며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이 읽었던 32장서부터 어제까지 34장, 다음 주에 또 중간까지 읽어 나가게 될 37장까지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는 좀 다름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는 욥의 친구 세 명이 하던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후가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그리고서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누구인지 32장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32장 2절에 보면 남족속 부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라겔이 아들을 얻었을 때 이름을 짓는데 엘리후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나의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쩌면 아버지 바라겔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 너도 그렇게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이름을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무슨 족속 어느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이런 패턴을 가지고 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가 뜬금없이 이 시점에 여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욥이 고난 당한 첫 그때부터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이제 나타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와 욥의 대화하는 그 주고받는 대화들을 귀 기울여 듣고 조용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이 엘리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절을 보면 엘리후라는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욥이나 욥의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연소하다 그랬어요. 나는 나이가 어렸다. 그래 당신들은 나이가 많아서 내가 당신들 이야기하는 틈새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 그냥 듣고 앉아 있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 보면 어쩌면 우리 동양의 문화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아이가 끼어들면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어린 것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랬던 거예요. 엘리후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후가 그렇게 있었으면 끝까지 있지 왜 여기에 나타나게 되었을까? 그 나타남에 대한 이유를 엘리후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32장 2절에 보면 그 자기가 말하게 되는 동기가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글쎄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 이야기한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이제 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욥이 지금까지 세 친구들의 이야기, 공격해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변론했지 않습니까? 대편사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다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한 것 아닙니까?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가운데서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하고야 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너무 변호하다 보니까 그 변호함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공의로우신 분이 왜 내게 이런 잘못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불공평한 자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말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잠히 있던 엘리후가 이제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지나치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한 자기 변호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평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후가 이 시점에 등장하게 된 또 하나의 동기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 그 부분에 보면 3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바른 대답을 욥에 대하여 잘 대답해 주지 못한 것을 보면서 이제 엘리후 자신이 나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엘리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렇게 나서서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하게 된 동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이 32장에서 37장까지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엘리후는 욥의 고난에 접근하는 방법이 앞에서 했던 세 친구들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동기를 말하고 오늘 여기에 전체적으로 7절에서 10절까지 전개되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이제 내 주장이나 내 철학이나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7절에 말을 했죠. 내가 말하기를 나이 많은 자가 말할 것이고 연륜이 있는 자가 말할 것이라 해서 자기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라고 다 지혜롭지 않다는, 또 노인이라고 정의로운 것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젊은 나에게도 올바른 정의가 있고 또 지혜가 있다. 다시 말하면 총명과 지혜가 있다. 그런데 이 총명과 지혜는 인간 엘리후 자기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바로 오늘 8절에서 분명하게 말한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결의 영이 말하게 함으로 지금 나는 말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 순결의 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해를 쉽게 말하면 성령이겠죠. 자신이 하는 말의 그 근거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과 지혜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전개되어지는 엘리후의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면 그러한 이 배경 속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그러니 이제 내가 말할 테니 좀 들어주십시오. 들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후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 앞에 대단히 민감한 사람이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서 자신의 주장만을 강요하면서 욥을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세 친구들과는 달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조언자가, 또 안내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엘리후는 진정한 위로자요, 충고자요, 상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엘리후의 인물됨을 평가할 때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기 위해서 보내주신 충고자이고 위로자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엘리후를 보내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이 지나친 자기 변호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저지른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 올바른 자기 성찰을 하도록 안내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로 욥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엘리훗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는 어떤 태도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위로와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우리가 이제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모습과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 그 태도를 배워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로 엘리후는 어떤 모습입니까? 욥의 고난을 깊이 공감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32장에서 37장을 읽어보면 엘리후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배려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의가 바르고 겸손하게 자기의 논지를 전개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엘리후는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먼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엘리후처럼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깊이 공감했다라는 겁니다. 동정하는 것, 이것이 위로자의 첫 태도라는 것이죠. 이것은 욥의 고난과는 전혀 상관없이 욥의 고난을 죄 때문이라고 공격하면서 오히려 친구 욥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욥의 세 친구들과는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감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후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대로 할 말을 깊이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 신중히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함께 욥기 33장 5절 7절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 장만 뒤로 넘기면 33장인데 5절에서 7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라. 내가 지금 말할 텐데 내 앞에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는 자의 마음이 엘리후에게 있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나는 당신과 동일한 사람입니다. 다른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나도 피조물이고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엘리후가 지금 그들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당신을 설득할 수 있다고 감히 나는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죠? 내 위엄으로 그대를 두렵게 하거나 내 손으로 그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을 정죄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된 사람입니다. 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깨우치시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앞선 욥의 세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과 해답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자신들은 죄가 없고, 고통당하고 있는 욥, 너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그 죄를 지금 당장 회개해. 그래야 하나님이 용서하셔 라고 하면서 욥을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하면서 정죄했던 것이죠. 그러나 엘리후는 자신도 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존재임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까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후는 자신의 논리나 판단의 근거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얘기한 대로 자신 안에 있는 순결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총명함을 가지고 지금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생의 해답을 주려고 섣불리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공감하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당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또 깨우쳐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함께 나아가는 일에 마음을 쏟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기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가 해야 할 일이 그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엘리후는 욥의 고난과 그 고통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그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아까 읽은 33장 16절에서 17절을 찾아서 다시 읽습니다. 3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삶의 상황과 삶에 있는 문제들, 사건들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후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의 길을 주시고 경고를 두렵게 하신다니 이는 사람이 그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 이미 교만하게 된 자에게 귀를 열어서 그 교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고를 듣고 돌이켜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가 하면 아직 교만하지 않았는데 교만의 여지가 다분히 있는 사람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삶의 고난과 그런 위기를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사울일 때 정말 세상에 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갖춘 존재였어요. 학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어떤 사회적인 직분,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여기고 일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바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3번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온 생을 불사를 텐데 이 육체의 가시가 장애가 됩니다. 제거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 도대체 이 은혜가 족하다니요? 지금 내 몸에는 가시가 있는데요,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묵상하고 묵상하다가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깨달음이, 그렇구나, 이것이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를 더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를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두셨구나. 그러니 이것은 고통의 가시가 아니라 은혜의 가시다라고 고백하면서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내가 기뻐하노니 내 약함이 주님의 강함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시가 찌를 때마다 자신이 교만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겸손의 자리로 서고, 그래서 일생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 가운데 어떤 고통과 또 고난 또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혹 우리가 교만해서 그런 것들이라면 회개하십시다. 그러나 교만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여지가 다분히 있는 나의 상황이기에 하나님이 시그널로, 사인으로 보내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의 가시로 삼아서 주님과 더 친밀한 소통을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는요,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것이 우리들이 관심이 없어요. 33장에 보면 욥이 뭐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침묵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또 말하시는 것이에요.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말씀으로든 고난을 통해서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듣지 않아 놓고서 하나님 침묵하신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 엘리후의 진단 아닙니까? 엘리후는 욥이 교만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혹여 있을 수 있는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장 잘못한 것이 없을 때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난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교만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주셨구나 생각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는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라고 우리가 명할 수 있는 것은 욥기가 끝나는 4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바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욥과 대화하는 사람 4사람이었는데 엘리후만 유일하게 책망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말해서 엘리후는 책망의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을 보면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은 정말 욥이 듣고 감동을 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또 그도 그럴 것이, 세 친구가 욥에게 이야기할 때마다 욥은 한 번도 지지 않고 반격했거든요. 대답했거든요. 그런데 엘리후의 말에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이 엘리후는 하나님이 욥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 준비케 하는 상담자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엘리후신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자리에 서도록 그 길을 안내하는 그 일을 끝까지 잘했다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월화수 계속해서 이 엘리웃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진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 가면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 맘대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욥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욥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확인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너희도 이제 내가 보내느니 너희 주변에 사람들을 향하여 나의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납득이 될 만큼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에 다 설명되어지지 않는 신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우리로 이성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것은 이 고통의 밤 저 건너편에 나를 기다리는 새벽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고난 그 이유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 고난, 이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과 섭리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의 현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위대하심과 또 그 영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경외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 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 승리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욥기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 엘리웃을 통하여 욥의 삶의 해석과 또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행동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대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러한 은혜와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로 주의 영광 위하여 이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